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원래는 어제부터 말씀이죠. 시작하여서 2월, 3월 그리고 부활절 전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까?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관점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공통되는 그러한 말씀이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한 누가복음 같은 경우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테마가 같은 경우는 7, 80% 정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각각의 특징 늘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성경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네 가지를 네 복음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그런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물론 아름다운 그런 보석이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공 기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깎아낸 것들 여러 모양으로 볼 때에 그 아름다움이 밝히 빛나는 것과 같이 이 복음서 네 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그 세 복음서 같은 경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엔 보게 되면요. 이게 반복되는 그러한 그 이적이라던가 사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거의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세 가지의 복음서하고 많이 그 모습이 달라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보다 훨씬 더 뒤에 쓰여졌습니다. AD 한 90년경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을 줄 때에 이제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제 다 순교를 하거나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아 있었었냐면 이때는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교회에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혼돈이었었냐?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아니 신학적으로 왜 어두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벽하게 다 정해지지 않고, 물론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편지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형들도 많았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기독교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혼란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단 가운데서 굉장히 큰 강력한 세력이 무엇이었었냐면 어, 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그러한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가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은 예수님의 그러한 본질에 대하여서 공격을 하였어요. 특히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영적인 것은 신성하지만 육적인 것은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의 그러한 특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들쑤시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탁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영지주의가 영은 깨끗하고 영적인 것은 깨끗하고 선하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영지주의의 그러한 관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라던가 여러 세상적인 철학들을 가지고 기독교와 융합되어져서 막 생겨난 그러한 사상들이었었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떠한 신으로 그들에게 보일까요? 어떠한 분으로 보일까요? 열등한 그러한 존재로 다 보이는 겁니다. 신으로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막 잠식하고 들어오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하게 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나누었지만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아예 쓴 목적을 요한복음에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예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사도 요한이 명시적으로 왜 이것을 기록하였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든가 여러 이단의 사상들, 유대주의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고 위협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충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영주주의자들,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상들은 예수님은 열등한 그런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말씀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또 사람들의 무엇이기도 합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이시요, 빛이시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한 가지 독특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증인을 내세웁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산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증인들을 내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선지서 말씀이라든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빛이시오,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내세우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나서 19절 이후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증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세례요한을 세우는데 또 세례요한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누구를 내세우냐 하면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 사람들 부류 가운데는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함부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누구라고 추정하냐 면 산헤드린에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이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냐면 우리 바로 3장 말씀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로마에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으로 있습니다. 식민지로 있습니다. 근데 로마 이전에 그 페르시아 여러 그 헬라라든가 그러한 나라들이 제국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 자치권을 줄 때에 정치적인 자치권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그 자치권을 주냐면 종교적인 자치권을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적인 자치권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입니다. 70명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산헤드린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는 대표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그러한 독립성들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그러한 독립성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왜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여서요. 왜 그랬었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어떠한 지역이냐면요. 여리고와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로 다 보게 되면 우리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요단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사해에서부터 이 여매까지 이어지는 이 가운데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사이에 이 까만 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옆에 여리고가 있고요. 요 부근에 세례 요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 이 길이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오가려고 하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족장의 도로를 거기가 가까운데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길로 다녔었느냐?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 길로 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지나와서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길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이 보기에는 자신에게 위협적인 그런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경계하며 어느 정도 그들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질문하죠. 당신이 너가 누구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누구가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가 누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아닌가? 근데 세례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였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엘리야냐고 질문할까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들이 올리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질문대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질문하는데 이 엘리야를 왜 질문할까요? 말라기 우리 4장 가장 마지막에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예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가 바로 엘리야냐라고 질문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죠. 말라기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엘리야냐? 그러자 세례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우리는 그 선지자냐 질문하게 되면 도대체 이 그 선지자가 뭐 엘리사야? 뭐 어떤 선지자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 시대에서부터 한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모세가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압니다. 모세가 말하였던 선지자들. 근데 세례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대답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참 재미있게 질문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를 보낸 사람이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우리 그냥 가면 혼나거든? 이게 바로 그들의 질문 아닙니까? 이때에 세례요한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골짜기는 높게 하고 산은 낮추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 세례요한의 역할은 어떠한 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 곧게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서 나 자신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로 가라라고 선포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신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도 세례요한은 자신이 증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라던가 많은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라, 나는 누구라.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에게 가졌던 생각이었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이 뒤에 보게 되면요. 세례요한에게 또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제가 새벽 말씀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유적지들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의 그러한 어떠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요.
정결탕이라고 하는 목욕탕 비슷한 그러한 곳이 나옵니다. 미크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결탕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회당에 가기 전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다든가 하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씻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결탕에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미크베에 들어가는 것과 달라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전에 그들이 행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었던 것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요.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인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손만 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외부에 부정한 것만 씻으면 되지 자신들이 그런 모든 죄를 씻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로 귀하게 해서 유대인 이방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요청하였었냐면 할례와 함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즈음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독특하게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행하였던 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너 이단 아니냐?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에 대하여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나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한 분.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죄악된 너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돌리기 위하여서 나는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날일까요? 이전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이미 앞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 세례를 주는 것을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이튿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그가 증언할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저분이 너희가 찾는 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요? 독립을 쟁취하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옮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버려버리다, 멀리 보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심으로 완전히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싸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를 감싸주세요? 가지옷을 가지고 감싸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준비했던 어린 양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로 저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눌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뭐라고요? 죄 있는 자를 죄를 씻기 위하여서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하여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독특하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 3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내린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내보내시는 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과 또한 빛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다른 존재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 주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정체성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나누었는데,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한 2주 정도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에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생교회 지체들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